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응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죠.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반응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언가에 반응했지만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요. 무엇에 우리는 반응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요, 내 마음과 내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반응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에도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누군가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지죠.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끼게 되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응을 하죠. 기다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있지만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가치에 연결되어지는 것에 사람은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반응은 그것에 대해 살아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내가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에 대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도들 및 베드로의 뚜렷한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 반응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무엇에 대해 살아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엇에 대해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이어서 지금 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핫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광장에 모인 거예요.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둘러싸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 이 소문이 윗사람들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윗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의 권력자들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리더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듣자 화가 난 거예요. 격분을 해서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들이닥친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간이 해가 뉘역뉘역 지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인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면 공식적인 재판이나 신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소동케 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이 되자 베드로와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한가운데 세우고 그 자리에서 사내들린 공의가 열린 거예요. 이 당시에 사내들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최종 법정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리에서 열리는 거죠. 수많은 리더십들이 그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들에게 지금 화가 난 이유, 그들이 그들을 잡아서 한가운데 세우면서 신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너희 마음대로 이 일을 했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 리더들은요, 평생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에 부인하진 않아요. 기적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평생 동안 걷지 못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너희가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의 권한 아래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 있었거든요. 리더십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요, 금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식적인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들이 화가 난 거죠.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진짜 구원자와 이 사도들이 한평생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이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이 내용,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권한과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즐거워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통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통하여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나 또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밑에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냥 스스로 내 사업을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밑에 컨트롤 당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탐하게 돼요. 왜냐하면 리더는 통제권이 있거든요. 리더는 결정권이 있거든요. 리더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기득권자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기쁨과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리더십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리더로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요. 결정을 하고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리더십 자체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 따르고 예예하는 것보다 내가 군림하며 시키고 내가 시킨 대로 누군가가 따박따박 따라오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리더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없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문제가 되어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자신들을 향했던 모든 존경과 순종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께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춘 채 자신들의 권한을 마구 행사하면서 이 베드로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지금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리더십들에 쌓여 베드로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리더십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베드로를 겁박했지만요. 백성들의 시선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의견 자체가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확증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이 자신들의 권한을 뒤엎게 되면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옥에 가두거나 이들을 죽이거나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요, 내가 가진 권한과 내 리더십과 내 위치, 내 역할, 내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요. 뚝심 있게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권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극도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 위치는 누구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위치는 견고해져요. 그런데 딴지를 걸고 내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거나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나면 내 자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권력의 위치에 가운데 있고, 사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내 주장과 내 의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반응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직 성령에 반응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중앙에 한 복판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보면요. 성령이 즉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베드로의 스피치에 영감을 더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달달 외워서 지금 사람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충만한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재하셔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그 스피치에 영감을 더하여서 할 말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하다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떠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임하여서 대단한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이런 역사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 한복판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분명히 리더십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너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얘기하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자신의 모든 삶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산에 들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도 자신과 같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겁박과 협박에도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원래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거기에 귀가 열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예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긴 하지만 늘 한켠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 또한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을까?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는 자신도 그 부류에 끼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죠. 나 아니라고. 예수님이랑 같은 편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사실은 쌍욕을 하는 거죠.
쌍욕까지 하면서 그 선을 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까요?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반응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그 의견과 그 사람들의 반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살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죽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의 이름 앞에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왕으로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없이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릴까?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 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를 좋게 하면 나도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귀가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귀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시선에 대해서 죽게 돼요. 내 의와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대해서 철저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그 이름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언해요. 너희가 아는 그 예수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을 너희가 버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의 가장 기초이자 그 건물을 형성하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의 방향과 구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건축자들은 건축을 시작할 때 그 모퉁이 돌을 고르는 것에 가장 큰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고르면서 모퉁이 돌로 적합하지 않은 돌은요,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가장 모퉁이 돌로 적합한 돌을 그 앞에 놓으면서 건물을 지어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는 것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주셨어. 근데 너희는 그 돌을 필요 없다고, 쓸모 없다고, 이것은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 돌을 내다 던져버렸어. 버려버렸어. 근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너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게 돼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선교 가운데 수많은 변수가 있었죠. 매일매일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날에 4시간 정도가 연착되어지는 그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에서부터 변수가 있었고 날마다 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수를 딱 만났을 때 사람은 두렵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변수를 딱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나요. 그죠? 그 두려움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를 만날 때 사람들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많은 상황들을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일들이 다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외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 그런가 하면 이 변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는가를 확인하고 발견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수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나아갔죠. 끝없이 기도하며 마음을 맞추는 것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한 거죠. 누군가 먼저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교에 갔을 때에 빈민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2012년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처음에 그 교회를 섬겼던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또 다른 현지 사역자가 이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어떠한 분을 초빙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그 빈민가 안에는 인도 땅이 그렇지만요, 다 힌두교인들이에요. 다 힌두교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노와 격분하는 마음들이 이제 극에 달해서 이 전도사님에게 돌을 던졌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돌을 던진 게 뭐지? 약간 의아할 정도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거죠. 돌을 던지면서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곳 가운데 오실 때에 부부가 오셨는데 난임이었다고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난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딸을 임신해서 지금은 제법 커요.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요. 마지막 날에 함께 이제 기도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2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가시면서 교회 2층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힌두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사역자 가정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땅에는 여자들의 치안이 굉장히 약한데 두 딸이 좀 안전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좀 아팠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두 딸과 이런 안전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며 그 소수의 인원을 붙잡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행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끝없이 너무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약해지는 거죠. 복음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중심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에 대한 돌아보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때로는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은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은 것,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서 삶을 경영하고 싶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순히 나를 향한 십자가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보혈이 흘려졌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내 의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내 마음과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 마음, 내 원함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내가 또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순종이 필요해요.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냐라는 거. 그 듣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따르기 원하는 순종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주의 뜻을 일단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들을게요. 일단 그것이 아니라요, 듣길 원한다는 마음 뭐냐면 그 말씀대로 따르길 원한다는 순종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듣길 원하는 마음과 따르길 원하는 순종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르길 원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걸음 속에서 변수가 생기고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듣길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뜻을 원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늘도 작은 걸음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하나님이 A가 아니라 B와 C를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갈 것 같은 뭔가 막연한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들은 이상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묻기도 좀 딜레이가 되고 물었다 한들 거기에 온전한 마음을 실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실어서 따르려는 순종함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들려져요.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의견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이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을 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어떤 육의 음성, 선영아 이렇게 음성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강력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요 핍박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정말 핍박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편에서는 핍박이라고 친다면요 핍박 받는 곳이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많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많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그러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많은 걸 얘기해요. 내가 대놓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더 안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들을 것도 아닌데 더 냉소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 우리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려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에게 닿을지를 묻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의 이름이 가치다. 진짜 예수의 이름을 만났을 때 인생의 참 행복과 참 가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보되는 까닭은 사실은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혼을 품기란 어려운 거죠. 관심도 별로 없고요. 내가 되면 믿겠지 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집중하였고,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는, 학문을 배운 적도 없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고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만큼 논리적인 말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을 봐요. 그럼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90%가 문맹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뻔하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의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화가 나긴 하지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놀랐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할 말을 주세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 준비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너의 화려한 언변을 다 준비하지 않아도 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실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언변을 의지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확보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사형리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입술 가운데 적실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믿는가요? 믿는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편승되지 않아요. 성령이 창조해 가시는 성령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문화의 흐름, 유행의 흐름, 신제품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 돈의 흐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흐름, 신혼부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장년이 되면 노후 대책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고, 끝없이 세상은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부끄러워지게 만들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흐름에 편승되기 위하여 세상을 주목해요. 유행에 뒤처지면 어떠나? 내가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을 모르는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꽉 막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 세상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끝없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어 있어요. 그러니 귀가 이만큼 열려 있죠. 세상이 말하는 유행과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사실은 귀가 이만큼 열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군가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무지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 대한민국과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고 시선도 가지 않고 마음도 냉랭하고 차가워지죠. 세상의 많은 소식에는 열렬히 환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며 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보고 써보고 가져보고 하지만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거예요. 마음이 덤덤한 거예요.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식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흐름 앞에 내가 여기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지금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며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계신지에 주목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온 삶을 집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흐름에 편승되고 계십니까? 어떠한 흐름을 타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어떠한 흐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 흐름 안에서 내가 이 흐름 안에 있다고, 나도 이 흐름을 안다고, 나도 이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요, 다시 한번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 흐름을 타기를 즐거워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 맞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풀어내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말세 지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말세였고요.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세 지말에 많은 사람들은 배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요.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을 내고요. 그냥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에 편승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기대해야 해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의 불씨를 당기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흥을 열망하는 한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부흥을 열망하며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고 단순한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보는 눈 속에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소수여도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며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성을 가진 그 모임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수많은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오시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모임 때마다,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요, 대규모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죠. 그 회개 운동 속에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시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모임을 주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주목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 허황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회집하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회개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에 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쇼잉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흥을 고대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의 불씨를 당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작은 모임 속에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부흥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에 불씨를 일으키며 냉소적이 되어가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임하여서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하시는 그 성령의 물결에 동참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느낀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작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작년의 뜨거움보다, 작년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간절함보다 많이 식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인도 땅 그리고 중국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코너에 물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허락한 교회와 허락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허용하고 있죠. 인도도요, 인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가정예배 금지법과 많은 것들을 지금 재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 심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모든 곳에요, 힌두인들이에요. 모두 환경이 힌두고요. 태어날 때부터 힌두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그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요, 그 힌두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믹스된 그 믿음을 겨우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가정 예배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물론 교회가 다른 교회였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인도 땅에 예배가 약화되고 있구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불씨가 더 약화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나가면 옆에 다 어쨌든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를 한 번씩 나가본 사람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씨를 남기고 이 복음 앞에, 예수의 일 앞에 무장되어서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예배가요,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주도하시는 예배를 간구하고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불이 붙은 우리의 마음을 세계 각지에 하나님 보내게 하실 때에 그곳에서 예배를 살려내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불을 붙이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 불씨를 당기면서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그 씨앗이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 않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온 열방과 온 모든 민족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청년들을 살리고 청년들 안에 예배자들 일으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한국교회가 정말 작은 국가에서 세워진 그런 나라와 공동체이지만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국가 2위잖아요. 그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통성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요, 그 영혼을 향한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요, 세계 열방을 향해 곳곳으로 나가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뭐로 살릴 건데요? 우리의 지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형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다고 되나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장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엎드려 손을 들고 예배하는,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하게 엎드려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다고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뿐입니다. 그냥 젠틀하게 교회 와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좋고, 그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그것들을 모아서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흐름에 편승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을 세우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면 열방으로 가고, 그곳에, 그 열악한 곳에 정말 온 잡신과 우상이 그들을 휘어감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그 뜨거움과 예배의 불씨를 함께 당길 수 있도록 무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길 원해요.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 음성을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걸음들을 비추어 주시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는 마음, 여전히 내가 생각된 대로 되길 원하는 내 플랜,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시선을 주님의 시선보다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세속화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편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 앞에, 세상의 브랜드 앞에,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앞에, 세상이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앞에, 이것은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앞에, 이 정도는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앞에, 이 정도의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편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세상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겉은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많은 것을 갖추고 전문성이 더해져서 정말 손댈 것 없이 완벽한 것 같지만 정말 분마다 짜여진 큐시트 속에서 모든 시간들을 정확하게 가지만 그 안에 성령께 푹 잠겨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약화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주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한량 없는 은혜 앞에 그저 가슴을 찢고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아는 예배자,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주장으로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꿈에
우리 이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한국 땅 가운데 너무나 죄악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며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관영한 우리의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통하는 마음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함께 모여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요 녹록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안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로 기도합시다. 말세가 될 때에 너희가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돈을 사랑하는 들이 더 커져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적당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섬기고 그 섬기는 내 모습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헌신하고 있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가 아니라 그 피 묻은 복음 앞에서 옷감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순전함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자랑